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닥터 스탈라드라고 하는 분이 수업 시간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꼭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저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삼위일체란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과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와서 제게 어떤 설명을 했냐면 두 가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일정 온도에서는 액체로 있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수증기와 물과 얼음은 전부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겉은 빨갛고 속은 약간 하얗면서 노랗고 그 가운데 씨가 있지만 세 개가 다르지만 전부가 합쳐서 사과 아니냐, 이 두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설명은요, 제가 그 당시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세 개가 다르긴 한데 하나다, 뭐 완전히 이해가진 않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대답을요, 제가 구원을 받고 저에게서 복음을 설명해 준 이 형제의 이 대답을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이 들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라고 말할 만한 가르침이 방금 얘기했던 그 삼위일체를 액체, 기체, 고체로 설명하고 사과로 설명하는 그 설명이 좀 아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양태론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모더리즘에 해당되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을 해준 이 사람은 과연 이단이었을까요? 아니죠. 잘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으신 분이셔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었을 때 내 죄를 용서할 만한 충분한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분임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삼위일체가 정확히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성경적으로 뭔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걸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게 되죠. 비록 그가 초창기에 초신자일 때 잘못된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랬던 거구나. 내가 완전히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주 본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피조된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꽤 유명한 연예인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서요.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가 하는 어떤 내용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제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초신자라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못 배웠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까 그 닥터 스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을 때 그가 과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우리 사람의 머리의 이해도를 넘어서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잡한 The Law of Non-Contradiction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여러분에게 굳이 드리면은 괜히 복잡해지기만 할 것 같아서 simply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삼위일체를 믿으려면요, 먼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만 믿으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의 믿음의 선결 조건은요,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록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기록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위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길게 이거는 굉장히 큰 주제여서 길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학구적인 이야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즉 창조주시다 하는 말씀인데요, 1장 16절을 보시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여기에 선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구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했는데, 그분이요, 그 위에 14절에 보시면
그분의 피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죠. 15절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분도 예수님이시죠. 16절에 보시면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 그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신, 피조된 사람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창조주신데 다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자신도 만들었다는 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믿으실 수도 있고 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모든 보이는 것들, 왕좌들, 통치들, 정사들, 이것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권능, 이 모든 것들이 그분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즉, 성경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적혀 있네,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걸 부인하면 죄송합니다, 바보 라고 저는 말합니다. 왜냐면 까막 눈이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다가 적혀 있지만 나는 안 믿어. 이거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바보, 까막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17절에도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 모든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다고 하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믿지만 대문자 갓이 아니라 스몰 g, 스몰 갓으로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골로새서 1장 15, 16, 17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조차 부인하면 저는 그분을 바보, 까막눈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은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4, 15, 16 여기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셨다라고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봤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이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장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똑똑한 자매님이 목사님 여기에 이 우리가 누구죠?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라고 하셨죠? 이런 질문을 실제로 저한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하나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더라? Divine Courtroom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옆에 천사들이 쭉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천사를 포함한 우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름도 희한한데 Majestic We 라고 표현합니다. Majesty가 그 왕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왕에 해당되는 단어. 그러니까 Majestic We는 여기서 하나님이
온 우주 왕이고 너무 머제스틱하기 때문에 위를 쓴 거다. 머제스틱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진실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참 애를 많이 썼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려고 애를 많이 쓴 설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일 수는 없다라고, 절대로 삼위일체는 불가능하다라는 pre-understanding, 미국 사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pre-understanding, 이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presupposition, 이미 그렇게 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 관념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적혀 있어도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presupposition or pre-understanding, 그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 그 사람은 그 생각이 꽉 차가지고 성경에 아무리 다르게 써있어도 안 믿고 안 보고 하는 그것만 없으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음을 믿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시니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가장 뚜렷하게 증거하는 말씀인데, 예전에요, 벌써 꽤 시간이 됐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와 함께 교제하는 그 킹덤 성경을 믿는 사용하는 그 독립침례교회들이 한 10개, 15개 정도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가지고 삼위일체 설교를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요한일서 5장 7절을 가지고 삼위일체 설교 왜 못해? 제가 물었더니 이 구절이 원래 원본에는 없는데 킹덤 성경에 잘못 들어왔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진실을 파악할 능력은 못 되지만 그 말을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신학자한테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상 자기는 삼위일체를 믿긴 믿는데요. 하지만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자기는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제가 그 뒤에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하더군요. 브루스 매츠거라는 한 신학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브루스 매츠거가 굉장히 유명한 사본학에 관한 권위자인데, 권위자가 하는 말들은 그럴듯하니까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예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존재하는 여러 그 그리스어 조각들, 그 그리스어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라고 부르는데, 그 필사본 조각들 한 장짜리도 있고 여러 장짜리도 있고, 그 현존하는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그 필사본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편집해서 에라스무스가 이제 그리스어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에라스무스가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거기다 안 집어넣었어요. 그랬을 때 스투니카라는 학자가 이 구절을 왜 안 넣냐,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넣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에라스무스가, 내가 이게 라틴어에도 있고 어떤 번역본에도 있고 페시타 고대 번역본 여러 개 있거든요. 시리아 역본 페시타라든지 여러 권위 있는 그런 번역본에
있긴 하지만 그리스어 필사본에서는 없으니까 그리스어 필사본 한 개라도 내가 이 요한일서 5장 7절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필사본 한 개라도 발견하면 넣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개의 필사본이 발견됐다더라 라는 가짜뉴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전부 가짜뉴스예요. 그래서 or at least made to order. 그러니까 at length such a copy was found or at least made to order. 그래서 한 개가 마침 발견되는 바람에 에라스무스가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그 그리스어 성경 세 번째 에디션 1522년판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말이요. 브루스 매츠거라는 신학자가 한 거예요. The text, 이 책에서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써놨으니 이 사람이 아주 네노라는 저명한 사분학 저자이니까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 신학교 교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수들에 의해서 배운 당시 신학생들, 나중에 목사님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이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집어넣은 거래잖아 하는 소문이 쫙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가십니까? 그래서 근데요, 제가 방금 한 이 내용을요, 이 에라스무스, 그 브루스 매츠거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아까 그 책,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라고 하는 책의 Second Edition, 두 번째 판에다 이런 말을 써놓고 이게 쫙 퍼진 거죠.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 매츠거가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가짜 뉴스가 퍼져 있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책에다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학자인데 이런 말을 쓰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학자 말이니까 그냥 다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이 헛소문이 가짜뉴스가 퍼져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뉴스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서? 자신이 똑같은 책 3판에서 2판에서 가짜뉴스를 했다가 3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3판의 291페이지에 What is said on page 101 그러니까 그 내용이 101페이지에 써있을 때 그게 about Erasmus's promise to include the Comma Johanneum. If one Greek manuscript were found that contained it, and his subsequent suspicion that manuscript 61 was written expressly to force him to do so, needs to be corrected. In the light of the research of H.J. de Jong, a specialist in Erasmian studies, who finds no explicit evidence that supports this frequently made assertion. 무슨 말입니까? H.J. de Jong이라는 학자가 이 frequently made assertion, 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 즉 이 가짜 뉴스, 근거 없다라는 것을 밝혔고 드종이 이 브루스 매츠거가 자기가 봤더니 도저히 반박을 못 하겠는 거죠. 즉 나도 가짜뉴스에 속았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어디서? 3판에서. 문제는요, 이 3판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구했죠. 힘들게 아마존 유스북을 뒤지다가 힘들게 구해서 집에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구절을, 이 센텐스를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요, 아주 치사하게 그 책의 맨 뒤에 엔드노트에 쬐끄맣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학자인데 꼭 정치인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정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는 크게 보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제목만 보고 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 사람이 하고 막 인식을 갖게 됐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은 가짜였습니다라는 보도도 똑같은 크기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그 가짜뉴스를 믿게 만드는 수법, 이 기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 수법을,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이 수법을 신학자들에게 배운 건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동은 되게 잘못된 거죠. 되게 정직하지 못하고 학자로서의 양심도
거스르는 내용 같고 매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브루스 매치거는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비록 나는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 신학자지만. 하지만 그 요한일서 5장 7절이 잘못 들어갔다라는 이 전체 내용은 가짜뉴스였다. 내가 가짜뉴스를 듣고 내 책에 잘못 썼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야죠. 근데 그거를 치사하게 3판에다가 저 뒤에 써놓고 3판 더 찍어놓지도 않아가지고 절판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 빠진 4판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3판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떤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때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게 묻지를 마시고요. 하지만 성경 관련된 것은 제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파악해서, 사실을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시라. 그래서 여러분, 셋은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서 하나란 말이 어떻게 믿어져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만 전제가 되면, 여기 써있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시라고. 그러니까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이해가 가서?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은 확실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고 되어 있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라고 하신 걸 볼 때 말씀이 예수님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된 신도 아니고 피조된 사람도 아니고 피조된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죄성이 없고, 성경에도 그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막 힘들어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걸터 앉았다 그랬죠.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많이 보이시거든요. 피곤하시기도 하셨죠. 배에서 피곤해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널 때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셨는데 하늘에 기도를 받는 분이 계셨죠. 뭐 이런 것들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신 건데 삼위일체가 머릿속에서 막 꼬여버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원래 한 부분 골로새서 1장 15절 처음 난 자에 대한 말씀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시간을 다시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한 가지, 삼위일체를 셋이면 셋인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랑 결혼해서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란 뜻이고, 더 자세하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성경에 대한 기본 믿음이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다.
꼭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들고 사과의 껍질과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들 때 오히려 이단의 가르침이 나타나니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삼위일체에 관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근간 뿌리가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수많은 이단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설명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시고 이 믿음에 있어서 확고하게 세워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믿은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말씀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피조된 신이나 죄가 있는 사람이라느니 이런 온전하지 못한 말들로부터 저희의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